유다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 유다서도 나에게 직접 전해준 편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다서의 그 전반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에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조금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함은 곧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경건함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안에 경건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경건함이 온전히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그 경건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했다 하는데 그들은 여기에 사도들을 의미하죠. 사도들의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들의 말이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죠. 당시에 사도들의 말이 그런 영향을 주었다면은 지금은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할 말씀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기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이 곧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정욕대로. 근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곧 경건함과 반대의 모습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무언가를 조금,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 금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냥 경건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경건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단절되어져 있고 세상 것으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도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볼 때에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적인 속사람,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비록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한 모습이고, 또한 그들은 소외된 자와 같이 보였고 또 연약한 자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늘나라에 가까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단절을 해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구별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은 그들을 보고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한번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5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9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은가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더 있나요? 아니면 정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의 삶과 행동들이 더 많으신가요? 내가 정말 육체의 일들에 해당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저지면서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죠. 내 말이 아무리 거룩한 말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벌써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욕의 사람이지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세상적인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앞에서 유다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들은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육체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더 이상 그 육체의 삶을 즐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대로 행하면서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롱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과연 너희들이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미신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조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는 결국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도 역사하고 아니면 악한 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단 계시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죠.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그들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지 아니하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아직도 그냥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시면 악인들은 다 멸하여야 되고 의인들만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악인들이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본다면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사람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건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이 더 득세할 것이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내고 또 악한 자들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굳건하게 서고 정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쯤에 와 있는지. 이 유다 시대에 말세를 거론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마지막 말세의 심화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하죠. 분열을 일으킨다, 당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을 지어서 왜 당을 지을까요? 그들이 당을 짓는 이유는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죠.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멋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더 거룩한 자들이라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며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자기들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았죠. 당을 짓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육에 속한 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안주하며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았죠. 야고보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세속에 물든 것, 그것이 곧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육에 속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어질지 모르나 그들은 영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우리가 에서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면은 그런 삶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거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 지금 유다서의 편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킴을 받은 자들, 너희들 그런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정말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에다가 너희들의 그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죠.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더 뛰어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전에 세리나 또한 창기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침례 요한의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를 들어갔던 사람들이지 비록 그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창기의 삶이나 아니면은 세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거룩한 모습이 항상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아시죠.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경건함 가운데 서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갔던 그 사랑이 첫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또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서 사랑이 떠나버린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앞에 3절에서 얘기했던 건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되고 희생할 것 희생해야 하고 그래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 다 내가 쥐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 안 돼요. 버릴 것 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이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베풀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안에 항상 거하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죠. 그날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축복에 이를 때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미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러나 그 긍휼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한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믿음이 지금 연약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꾸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미 가졌던 믿음 안에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저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의심하는 자들 그들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 믿음이 없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지금 저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자는 이미 조금 더 이제 깊이 빠진 거예요. 이런 이단들, 또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들, 또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옆에서 착각과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미혹되어지고 또 그들의 미혹에 지금 빠져 들어간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돌아 나오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깨우쳐 나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은 참 나오기 어려워서 돌이키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존 교회에 있다가 혹시라도 그들의 미혹에 빠져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나올 가능성들이 조금은 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정말 불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는 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비록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들이고 또한 그들이 더럽혀졌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그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끊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게 되어질 경우는 결국 모든 공동체가 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옷이라도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나님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이처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나 내 힘만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러운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해야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나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없죠. 아무리 말로 우리가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도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죠.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리.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죠. 그런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함께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처럼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특별히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쓰려고 했던 거죠. 3절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원 얻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라면 이제 경건한 삶을,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우리의 경건함을 혹시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횟수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경건함을 우리가 행하며 또 경건한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되어져서 영원한 삶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단들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